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애정과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52장 13절부터 오늘 53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마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고 생생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의 53장을 제5의 복음서다, 5번째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막으로 비유하여 이 부분이 지성소와 같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구약 예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이외에 뭘 덧붙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약간의 설명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믿지 못했습니까? 않았습니까? 2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볼품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결국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왜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였을까요?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후들들한 그런 스펙이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에 결국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우리들은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메시아가 당하신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4절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우리가 길을 잃었고 우리의 죄악,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대신입니다. 우리 대신 받고 우리 대신 겪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은 순전히 양 같은 우리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양은 착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양은요,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고요,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양 같은 놈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양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대신 받고 슬픔을 대신 겪었고 징벌을 대신 받았고 질림을 받았으며 상처를 입으셨고 매를 맞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며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옷벗김을 받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힘겹게 발걸음을 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 있어야 했음을, 저 예수님이 바로 나임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나의 얼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메시아가 그런데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묵묵히 모든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랑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달리신 후에도 사람들과 군인들이 아무리 조롱하여도 아무 말씀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의 조롱 섞인 말에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에 대해서도 당장이라도 수만에 달하는 천사를 동원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잠잠하셨고,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십자가에 계속 자신을 내맡기고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왜입니까?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 즉 죄의 병, 그리고 그 죄의 병으로 인한 죽음과 인생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병, 바로 그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요, 좀 더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의 결과, 그래서 메시아가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줍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나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면요. 먼저 10절을 보니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닌데 뭐 자녀를 볼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동일하여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의롭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춤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어둠과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감수하셨고 참으셨고 그 생명의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 강한 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신령한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가 동시에 솟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와 고난, 죽음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혹시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지수영 집사님, 또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계속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그 모든 사역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